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잘생겼어요. 진짜 철학자같이 생겼어요. 이분의 유명한 서적이 있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의 책에서 오늘 읽은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의 예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독교가 최고의 영성을 갖춘, 최고의 신앙을 자랑하는 기독교가 될 수가 있느냐, 신앙이 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건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러셀은요, 탁월한 철학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의 책에 보면은. 그 버트란트 러셀이 오해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는 무화과 나무를 잘 몰랐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특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은 결론이 뭡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오늘 내용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건은.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뭐라고 납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너무나 친절하게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했다. 언뜻 보면은 주님의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버트란트 러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를 잘 알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유월과 치월은 본격적으로 무화과의 철입니다. 무화과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인 이른 시기인 3월과 4월, 그리고 늦은 시기인 9월과 10월에도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몇 번?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까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다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수정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 무화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무화과는요, 잎을 내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더라.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잎을 보고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비상식적인가요? 앞에 러셀의 말에 의하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오히려 주님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할 필요가 없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을까?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제자들과 하는 영적 교훈, 거기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의 가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어디에 눈이 옵니까? 저는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에 눈이 왔어요. 주님께서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저는 그 14절 옆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저주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무섭다, 주님 살벌하다, 요즘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분위기 땡한다. 젊은이들은 아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자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뜻이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가 주님 앞에 그러면 순종을 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이기에 그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했더니 잎이 말라버리고 그 모든 것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릴까? 주님은 누구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은 없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만 되십니까? 온 인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편히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랍니까? 파도여, 바다여, 잠잠하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아, 잠잠하고 나와라. 그 귀신 자에게 얘기한 것이죠. 잠잠하고 나와라. 그래서 어땠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해졌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버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과부도 힘든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과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생활보장이 하나도 안 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생활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나마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도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습니다. 상여가 나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상여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행렬을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같으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아니에요. 오직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명을 살리는 영을 가지신 주님만이 그 죽음의 행렬 앞에서 스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즉시 살아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되
그냥 만들어 놓고서 손에 뒷짐 딱 쥐고서 창조 질서의 구원 질서에서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겠지 하면서 뒷짐 딱 쥐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결코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야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인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주님께서는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무화과 나무를 만드시고 그 심판하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 주님의 뜻 가운데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음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갖다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한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일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신묘막측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의 동시에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빚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궁극적인 모습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에 많은 신앙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말미암아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자체가 주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선한 가운데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천국은 보장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주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형식과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따진다 그러면은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더 중요하겠죠.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 얘기예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까 제가 상징한다 그랬는데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믿음이 껍데기만 있다는 것이에요. 알맹이는 텅텅 비었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주일날만 되면은 어림없이 눈이 딱 떠지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주님 전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익숙하고 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형식. 그렇죠. 근데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그 안에 채워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내용은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집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집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배 형식은 주일날 9시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라 그러면은 예배의 내용은 뭐냐?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랬을 때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린 것 같아. 그랬을 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눈 또릿또릿하고 잘 듣고 반응도 좀 잘하고,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은혜 받으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섰구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의 내용은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참된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예배가 삶이죠. 그렇죠. 삶이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이고 참된 예배자에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예배의 알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예배위에 나갔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악수까지는 다 하지 못하지만은 손을 마주치면서 눈빛을 마주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마음속에 성도님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삽시다라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 안내 위원들이 있습니다. 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섬김과 봉사자들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 예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모든 것들의 출발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가운데 나아가면서 예배의 알맹이를 갖다 삶 가운데서 예배의 알맹이를 하나하나씩 채울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삶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삶이 껍데기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무슨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았다. 이 주님의 전에 나왔다.
그럼 뭘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걸 듣는 걸로 둘째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채워지겠어요? 은혜가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슨 심판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로서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내용 또한도 가득 채워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배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긍정의 열매, 창조적인 열매를 맺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땔감이라든지 건축용 자재로 쓰기에는 너무너무나 부족하대요. 왜? 그건 나무가 곧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땔감도 아니고 건축용 재료도 아니고 관상용도 아니라 그러면 뭘까요? 결국에는 열매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거, 열매를 통해서 만족시켜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하고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순간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자체의 열매 맺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유를 갖다 다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뭡니까?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즉 내 말을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23절 말씀에 밑줄을 제가 쫙 쳤어요. 한번 띄워주시죠. 예, 뭡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 마음에 의심이 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죠. 그 불신과 같은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뜨면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뉜 것이에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길까? 우상 섬길까? 이게 마음의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나눠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 했듯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라. 그리고 아까 제가 24절에 말씀 쳤죠. 기도하고 구하라. 그럼 받은 줄로 믿어라. 예. 하나님을 믿는 것,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은 바른 줄로 안 믿는 것, 그게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기도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내 스스로라고 적용될 때는 교만으로 나아갑니다.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뻔히 아시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뤘을 때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이놈 하고 저주할까 봐, 책망할까 봐.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다스립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과 좋은 관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갖다 주시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맺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벼랑 끝 나무가지를 갖다 딱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예, 점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이 청년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급했는지 바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 도와주겠다. 손을 놔라. 손을 놔라. 내가 너 받아줄게. 이런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 청년이 다시금 소리칩니다.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되게 짧은 예화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짧은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SOS를 청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가치한 인생, 무가치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 전주에 와서는 라이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그 전에 있는 청주에 있을 때는 라이딩을 곧잘 했습니다. 예.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웬만큼 타는 사람들은요,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옆에 뭐 산보하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바위도 올라가고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저단으로 넣고서 달리기를 막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고단으로 넣었다가 저단으로 넣었다가 라이딩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달리면 한 20km 이상 달리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 이제 딱 내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딱 머물고 이제 자전거 딱 세우고
물 한 잔 딱 마시는데요, 그 앞에 이름 모를 들꽃이 딱 피어 있는 것이에요. 이름 모를 들꽃. 근데 내가 늘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여기서 물을 마시던 곳인데 그전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근데 오늘따라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영근아, 힘드니? 이 들꽃을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못 먹은 것도 아는 것도 안 하는데 다 먹여주고 다 키워주지 않느냐. 그렇지.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바른 신앙 세워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들꽃처럼 주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꽃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교인님들이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나 몰라 하고 뒷짐지고 계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주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를 향해서는 저주를 했지요. 책망을 했지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예수께서 영근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